오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울의 회개 체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가 그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포악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하여 그 이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세우신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바울은 얼마나 포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으나 그는 원래 유대 본토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이름은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7장에서 13장까지는 7장에서 13장 초반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때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이 유대식 이름 사울을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자기 이름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런 박해하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행하다 보니까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 로마식의 이름을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본문은 바울을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앞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의 그런 종교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신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열렬한 유대교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잡아서 가두는 일들, 이런 거 아주 그냥 마땅히 여기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협박하고 죽이려는 일에 자기가 전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잡으려고 무려 7일길 240km가 넘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열심이 잘못된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이것을 우리가 삶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신자처럼 막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광신자처럼 막 뭔가를 강요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그릇된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괴수가 되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교에 이렇게 열심이었던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부터는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초 교회, 우리나라 초대 교회 가운데 처음 7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가운데 보면요, 갓을 쓰고 이렇게 계신 양반 있지 않습니까? 양반. 이분이 바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인데요. 당시 이제 조선 말에 또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이제 이 가정은 지금 이제 양반의 몰락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신 그런 길선주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순교자들, 사실 그들의 삶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사 책을 찾아봐야 되고 비교해봐야 되고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들 찾아가서 그분에 대한 논문이나 논고를 보고 그들의 글들, 책들 요약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그 고신대 교회사 명예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의 그 부흥의 사람 길선주라는 그 기고하는 글을 제가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에서 1935년 66세를 사셨고 한국 장로교회 처음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장대원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끄셨던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셨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유불선이라 그래가지고요, 유교와 불교와 선도에 이런 토착 종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라는 분입니다. 한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산속에 들어가 9년간의 고행의 수행 생활을, 그것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전념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면서 1893년에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미국 장로교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때 받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며 깊은 밤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29세의 나이에 예수를 믿은 후에 금식과 철야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한번 성경을 쥐면 그냥 끝까지 읽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한국 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1906년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처럼 막 기도했던 이런 모습처럼 몇 명의 사람들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 토착 종교에 맞춰서 경전을 읽고 새벽에 목욕을 재개하면서 도를 수행하는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을 했는데, 예수 믿고 개종한 후에는, 신자가 된 후부터는 그걸 바뀌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기도의 열심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교와 불교와 도선에 빠졌던 그릇된 종교의 열심이었던 이 길선주를 부르시면서 한국교회사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부흥을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무리 악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 환경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 믿기 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명의 길로 사명자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정점이었을 때,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정점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점의 인생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정말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야,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는 거. 죄인 중에 죄수였다. 죄인 중에 죄수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포악한 자였는지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던 자였는데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도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거는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온유하거나 선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쉽게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강팍한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정말 포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이 더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잘 되려면 젊어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이 부족한 자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편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모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젊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위치로 세워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저 촌동로에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촌사람이 만약에 내가 유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목회를 했을까, 정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가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사실 정말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나의 교만이고 자랑일 뿐이지, 사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자기를 비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나,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체험은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체험은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 체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유대교를 믿다가, 똑같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이킨 것인데 이거를 회개의 체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좀 개인적이고 어떤 주관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마음으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둘르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은 고꾸라진 거예요. 땅에 엎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듣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박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신자들을 잡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을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누군지 몰라.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요, 오늘날 우리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음성 들었습니다, 환상 보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사울은 이 말에 가슴이 찔끔하지 않았을까요? 양심에, 아무튼 그 양심에 뭔가 확 맞은 것처럼 아마 굉장히 놀랐으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박해라는 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삶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빛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엎드러져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를 보고자 하였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사울이 금식하게 되어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것은 자신이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날 신자들을 결박하여 포로로 끌려가려고 했던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그에게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회개의 체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러한 계기를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회개나 또는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제 틀린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개란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자기의 죄악됨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영적인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의 체험은,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변화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떤 빛을 받든지 특별한 음성을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회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려고 했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끌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그때로부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가 한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 체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아무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이끌려가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은요, 지난 코로나19 때 정말 사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자녀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하고 정말 낙담되는 그런 순간들,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날지 몰랐죠. 근데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사업은 실패했지만 또 다른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어지니까 자녀에게 힘을 쓰면서 자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해져지고, 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집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집을 허락하셔서 이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이 멀고 금식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돼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사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은혜이지만 사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지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섰었는데 이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허락받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가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김영렬 집사님, 또 우리 임재진 집사님, 우리 김영렬 집사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장례식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부학년 해인리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91세의 나이로, 그래서 그분이 그 아내가 그 집 뒤편에 이제 매장지가 있더라고요. 산소가 거기에 이제 매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돌아가신 날이 이제 굉장히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발이 나는 그날 수요일 날 그 비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도 일기예보로 일주일 전만 해도 수요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렬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이제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등록하시고 이제 지금 예배들 드리고 계시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는 것은 여기인데요. 아버지를 이제 모시는데요. 보통은 토요일 날 가셔가지고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모셨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오전에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가셔서 이게 잘 계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섬기면서 하다가, 근데 지난주 주일 날은 평소처럼 가지 않으시고,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가지 않으시고, 이제 그날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점심 후에 또 이렇게 그때 이제 공부하는 거, 새가족 공부도 다 하시고 나서 오후에 이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후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잘 준비하셔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나서, 그로부터 그 저녁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으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하시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평소처럼 했으면 아마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슬프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비록 지금 육신적으로 떠나 있어서 아쉬움과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끄심을 받는 이들의 삶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모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주님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